으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오늘은 하박국의 호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12년에서 589년경에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나라가 망해져가는 그런 상황을 보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그런 인물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3장이지만 이 짧은 3장 안에 정말 깊은 진리, 우리 고난의 문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통찰력을 담고 있는 우리 선지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마지막 그 네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백성들을 압제하던 그런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야말로 이 압제와 박해의 시대, 법과 도덕이 무너진 시대. 여러분,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는 매우 혼란스럽고 종교는 매우 타락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정의는 사라지고 공의는 무너지고 곤모술서가 만연한 그런 세상. 그 의인이 악인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회개망측한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갈수록 이 혼탁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도전 속에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안정된 일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2500년 전 하박국도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고민과 갈등을 여러분 많이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 시작합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 인생을 깊이 돌아보고 또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이 불만 섞인 항의로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드린다는 건 굉장히 여러분 좋은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질문이 여러분 많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 우리가 질문을 하느냐?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사는 건 무엇이고 죽는 건 무엇이고 인생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던져도 답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깊이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 스스로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질문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의문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이 없다면 답도 찾을 수가 여러분 없겠죠. 살면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일 줄 몰라요.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문제,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면 행동하는 게 어려워요. 행동의 첫걸음이 인식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인식이 안 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이해의 폭을 여러분 넓혀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십니다. 여러분, 질문은 많은데 답이 없으면은 여러분 갈등하게 되고 답답해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씨름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신 건가요? 이 고민이 생기면 그 고민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하박국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여러분, 하박국은 살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질문이 생겼단 말이에요.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왜 의인은 고통을 받고 악인은 형통한지, 그래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지, 나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하박국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하소연 섞인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답을 찾고 싶은데, 이해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대답이 없자 하나님께 따지듯이 도대체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가만히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응답을 미루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금방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달라지는 기미가 여러분 보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기도와 반대로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그것 때문에 더 갈등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이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밀이이다. 세상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고 불의와 불법 가운데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정글의 법칙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강포라는 말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강포는 뭐예요? 부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질밟는 그런 행위가 강포하는 거예요. 강포한 세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자들이 살아가기엔 너무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여러분 힘든 그런 세상, 한이 많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는 그런 여러분 세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현실적인 여러분 고민이에요. 악인들은 이렇게 설치고 판을 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나요? 악인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계시나요? 왜 저들은 가만히 두시나요?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나요?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살다가 보면 세상이 우리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절망스러운 것이 사실이고 심지어는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것을 더 실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정상일지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죠. 먼저는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게,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여러분 아니에요. 요즘은 아이들을 많이 키우지 않잖아요. 1명, 2명 이렇게 키우니까 아이들을 옹냐옹냐 이렇게 여러분 키우다가 보면은 아이들이 고집만 여러분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땡깡을 부리고 난리를 여러분 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죄성이 고집으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이 고집이 한 번쯤은 제대로 꺾여야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애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면 나중에는 아이들이 자기 원대로 안 됐을 때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만드는, 자기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깨우쳐주는 것이 아이 때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죠. 사람들이 왜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떠나느냐?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보면은 사람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꺾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해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바로 응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던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해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해답을 주실 때까지 어쩌면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결론을 빨리 얻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여러분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뭔가를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쩌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 자체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능동적일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수동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기다리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빨리 움직여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여러분 기다리면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이 꺾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을 아무리 부려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그게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금방금방 응답해 주시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답답했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침묵이 길어지면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실 때가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제일 힘들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절망이라는 게 상당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기대고 의지하고 봐도 여러분 소망이 없음을 절망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밖에는 찾을 분이 없다. 답답하고 여러분 참는 것이 어려워도 여러분 세상의 절망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절규하실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이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당장 기도했다고 당장 응답이 안 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당장 해답이 안 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합당한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나오죠.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여러분의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고민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감으로 여러분 표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여러분 설복되어져 가는 그런 귀한 시간에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내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제게 질문이 있습니다. 제게 의문이 있습니다. 제게 풀어야 될 신앙의 과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거죠?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